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는지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성령을 받아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최근에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참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지금 뭐 몇 달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얼마나 이렇게 어려운지 몰라요. 특별히 이 가운데 얼마 전에 장례식에 이렇게 다녀왔는데 그 상황을 보면서 장례식장에서도 다 같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 간격 6피트 이상을 충분히 띄어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장례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되더라고요. 특별히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지만 앞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올지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상되어지는 것은 코로나19가 간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바이러스 문제가 이제 영원히 없느냐, 곧 뭐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온다는데 그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지면 이제 바이러스 문제는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느냐? 그러면 절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도 계속 변화하고 전이되어 가지고 새로운 종이 또 이렇게 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 감히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생각이나 해봤겠습니까? 따라서 앞으로 이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이 환경들은 우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되어진 것 아니겠냐 하는 것이죠. 따라서 앞으로 우리의 삶은 그렇게 녹록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어떤 환경이 온다 할지라도, 천재지변으로 온다 할지라도, 바이러스가 창궐을 하고 전염병이 돌고 또 전쟁이 나고 우리가 안 가봤던 그 길, 생각해보지도 못했던 그 일들이 막상 우리 앞에 닥친다고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으로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마냥 두려워하고 마냥 걱정하고 마냥 무서워하는 그런 삶을 살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앞에 놔두고 지금 여호수아가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여호수아야, 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놀라지도 말고 막상 어떤 일들이 닥친다 할지라도 절대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나 위로가 되어지고 얼마나 힘이 되어지는 줄 몰라요. 여러분 보십시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 지금 현재도 매일매일 제가 아침 묵상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늘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은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고 걱정이 없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안 계시면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닥쳐오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진다면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않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승리하며 이겨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강하고 담대함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건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어질 때의 이야기인데, 그 옛날에는 성령께서 그 각
사람에게 임하지 않으니까 그때그때마다 사역에 따라서 어느 사람을 충만케 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데, 이 시대에는 우리 모두가 성령을 받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요. 그 얘기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뭐라고 그럽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고 계셔요. 임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내가 날마다 신뢰하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믿으시죠? 오늘도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로 성령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내가 믿을 때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엇을 걱정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니까 근심되고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하니까 걱정되어지는 거예요. 장례식장에 가니까 다 그냥 이런 상황들 보면서 이렇게 그 장례식장 가서 느끼는 감정이, 여러분 지금 현재 뉴욕에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막 시체가 쌓여 있고 어떻게 처리를 못하고 그거를 뉴스를 통해서 보는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까? 그런데 그와 같은 상황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에게 닥칠지 누가 압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이와 같은 상황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러는 가운데서도 서로 만나기 꺼려하고 서로 때문에 바이러스 걸리지 않을까, 옮기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얘기하기도 악수하기도 꺼려하는 지금 이때보다도 더 엄청난 일들이, 자연재해가 오고 전쟁이 오고 뭐 엄청난 또 이런 전염병과 악질, 종양 이런 것들이 막 드러난다면은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숨습니까? 어디로 숨어 들어갈 거냐 하는 거예요. 그 환경 가운데서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함이 넘치고 기쁨이 가득하고 그렇게 평안한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신 성령으로 우리는 확실히 믿고 우리는 의지하며 살아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보십시오. 4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이게 뭘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여러분 뭡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누굽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주셔서 너로 하여금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겪게 될 모든 환경, 네가 가보지 않았던 길이야. 네가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일들이야. 많은 엄청난 그런 민족하고 전쟁을 할 텐데 너 강하고 담대해. 절대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영원히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26절 뭐라 합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성령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라라고 하는 주님의 이 말씀,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부활하시고 여기 오늘 나와 있는 말씀대로 2절과 3절부터 3절에 보면은 1장 3절에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을 교육하시고 여러 제자들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계시고 이제 곧 승천하실 날이 가까워질 때 그때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딴 거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보내기 위해서 승천하시는 그때 전까지 예수님을 처음 만났어.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3년만 동안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이 같이 모여서 말씀을 듣고 이적을 보고 또 그렇게 자기들도 해봤어.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배신하고 다 도망가고 막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가지고 예수님이 딱 죽으시니까 그 다음에 그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다 잃어버렸어. 삶의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서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는데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서 딱 죽으시니까 의미를 잃어버렸어요. 각자 고향에 가는 거예요. 난 집에 가서 고기나 잡아야 되겠다. 그리고 나 엠마로 가고 다 각자 가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왜 왔으며 이 모든 말씀을 다 가르쳐 주셨지만 그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각자. 그냥 가서 고기나 잡고 있는 거죠. 그리고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나가지고 이야,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구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그렇게 해서 그들이 다시 한번 힘을 얻고 주님도 그들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리고 평안하게 하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할 것인지를 40일 동안 말씀을 아마 다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승천할 날이 가까워서 주님이 다 그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가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약속하신 그분 성령께서 오실 동안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할 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3년만 동안 예수님을 경험하고 배우고 따라다녔어. 그리고 주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일들을 행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보았어. 체험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왜 기다리라고 합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 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각각에게 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받을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이 그러던 들잖아요. 아니 예수님에 대해서 배웠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도 배웠고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도 배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루살렘에서 너는 기다리라. 언제까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는 것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체험적인 요소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론적이고 교리적인 것이 아니라 성령을 받아야죠. 그럼 받아야죠. 이론적인 게 아니라니까 각각의 성령 받은 것이 체험적으로 나타나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나도 그 예수님과 같이 함께 부활할 것을 나도 믿어지는데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어떤 말씀을 듣고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아, 성령을 받아야 되는구나. 아,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이렇게 객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관적인 사실로 받아들여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자, 그렇다면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을 받는 것,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는 거듭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따라서 성령을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야. 거듭난 사람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느냐 하면은 인간의 육신을 쫓아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고 영의 인도함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 로마서 8장 5절에 보십시오.
로마서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해. 육신을 따르는 자는 뭡니까? 성령을 받지를 않았어. 예? 또 성령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령이 요구하시는 삶보다 자기 의가 더 커. 자기가 너무 더 큰 거야. 그러니까 늘상 육신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삶이 아니라 육신이,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고 성령을 또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삶은 영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보다 그 위에서 일어나는 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그 일은 곧 무슨 일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 일들을 생각하게 하고 그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성령 받는 게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성령 받는 것으로 한 번 받으면 끝나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매일 성령을 받아야 돼. 이 의미는 성령이 왔다 가시고 이게 아니라 한 번 딱 들어오시면 계시는데 내 안에 성령께서 늘상 나를 주장하실 정도로 충만하셔야 돼. 예? 충만하셔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까? 지금 뭐 코로나 바이러스 당장 눈앞에 있는 현실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할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을 받아야 돼. 여기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제 말 뜻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보다 육신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일을, 영적인 일을 생각하고 그거를 받으려고 하니까 성령 충만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 저는 제 삶에 비웠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어떤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어. 나를 비웠어. 이 의미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내 영에 나의 영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내 영은 뭡니까?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은 늘상 안목의 정욕, 그 다음에 뭐 이생의 자랑 이런 걸 따라서 늘 살아가잖아요. 내가 요구하는 대로, 내 감정이 요구하는 대로, 내 느낌이 요구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고 기분 좋고 내 생활하고 하여튼 나를 만족해 하는 삶으로 나가는 게 육신의 삶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버림으로 채워지는 게 뭡니까? 성령 충만하며. 그러니까 저는 저를 비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예요. 성령 충만하다는 의미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매일매일 나의 삶을 십자가에서 죽음을 경험하는 삶이 성령 충만한 삶이다. 그것이 진짜 나를 비웠다라고 하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자기의 소욕대로 살아간다면 그것이 성령 충만할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거짓된 행동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아. 우리의 중심을 알아. 그러니까 내 삶의 방향을 보면 안다니까. 내 입에 나오는 말과 내 삶의 고백과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보면은 저분이 성령 충만한지 자기로 충만한지 안다니까. 그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타나니까. 체험적으로 나타나니까. 성령님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되 분명히 역사하셔요. 그 분명히 역사하심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고백과 나의 삶을 통해서. 저는 이번에 성령 공부를 다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이번에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충만한 제가 이번에 받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이 변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그 변화되는 삶은 겉으로 볼 때는 나타나지가 않는 거예요. 겉으로는. 왜? 겉으로는 다 할 수 있잖아요. 뭘 못합니까? 말도 그렇게 겉으로 하잖아요. 저도 옛날에 먼저 있던 교회에서 보니까 다 어깨 힘들어가고 막 뻣뻣해. 그러던 분이 성령 충만하다고 이렇게 해요. 그러더만 어느 날 막 굽신굽신해. 막 이렇게 그럼요. 아니야. 얘기해보면 아닌 거예요. 왜? 겉으로는 그렇게 표현돼야 돼. 누구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수집사나 집사나 모두 할 것 없이 사람들 시선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돼. 목사이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고 안으로는 부글부글 끓는 거야. 저 인간들 말이야 막 이끌어. 이게 어떻게 성령 충만하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 교회 직분이 높고 신앙생활 많이 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야 돼 라고 사람들 시선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여러분 그게 바리새인하고 서기관들이 하는 행동들 아닙니까? 공중들 앞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고 저들은 말이야 어떻게 행동하고 저는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다 외식이고 형식 아닙니까? 성령 충만함은 절대 숨길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고 체험적인 것이다. 체험적인 것은 반드시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7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는 안다는 거야.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다면 안다는 거야. 사람은 몰라.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령이 바람 같다고. 바람이 존재하는 건 알아. 그러나 어디서 불고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를 못해. 성령께서 그렇다는 거야. 알지를 못해. 그러나 받으면 안다는 거야. 받으면 성령이 계시는구나. 성령 받은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는 게 참 중요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8절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이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유함을 갖는다는 거죠. 따라서 성령을 받는다는 것 참 중요한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성령을 받는다는 것,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는데 그 말씀을 왜 나누게 되냐? 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승리하며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돼.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 노력으로 이 환경에 어떻게 이깁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보입니까? 안 보여요. 하나님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누굴 믿을 거예요? 예? 누굴 믿을 거예요? 그렇다면은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내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인정되어지고 내가 믿는다면은 나의 두려움, 근심, 걱정, 불안해하는 모든 인간적인 요소를 제하여 버리고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도록 내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경우 많이 보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장례식에 가끔 가다 보면 더 많이 깨닫잖아요. 우리도 언젠가는 이와 같은 과정을 겪게 될 텐데 내가 겪게 되어지고 내 주변이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또 이렇게 겪게 될 텐데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이 환경이잖아요. 누가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누구든지 순서 없이 예약됨이 없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시면 언제든지 어느 날인지 그 시간들을 맞이할 텐데 그 죽음 앞에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죽음의 문제를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환경 가운데 그와 같은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 힘은 내가 갈 수 없고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지금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몇 가지 질문해. 또 그 다음에요 전도할 때도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 나와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도 주사님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 다들 자신 있게 얘기해. 이 믿죠. 그래 믿죠. 그래요. 믿죠. 자 예수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3년 반 동안 주님 따라다니면서 주님을 믿었어. 그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기적을 보이든 주님과 함께 그 다니면서 이루었던 모든 일들을 보면서 주님을 믿었어.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들은 주님을 버리고 떠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신 있게 설명을 하고 대답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31절 뭐라 그래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멸망할 인생이, 지옥 갈 인생이, 영원히 사망 가운데 인생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을 던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의미는 영생을 소유했다는 의미예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동의해. 그런데 두 번째로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예?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예수님 영접할 때 또는 그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 받으셨습니까? 즉 본어게인 됐습니까? 거듭났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은 제가 믿음이 없어요. 이렇게 대답하는 분도 많아요. 그리고 성령 아직 체험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가끔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라고 할 때는 믿습니다. 저 예수 믿어요. 저 교회 나가요. 이렇게 얘기하다가 거듭났습니까? 성령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퍼센테이지가 줄어들어. 받았던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직이요. 제가 좀 교회도 좀 요새 잘 못 나가고, 이렇게 얘기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 가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났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충만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의 대답이 각각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거는 성령이 아니시고는 예수를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는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생활과 우리의 신앙 생활이 다른 거예요. 어디 가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신은, 사람이 만들어 놓은 신을 믿고 의지하고 다니는 걸 우리는 종교 생활이라 그래.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만들었습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는다는 걸 나의 노력으로, 나의 의지로 되냐고. 어느 날 갑자기 그분이 오셨잖아요. 오셔서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거 하는 사실. 저분을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나를 지명하여 부르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벌써 계획하셨고 때가 되어져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에 감격해가지고 그 예수가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만들어 온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식으로 내가 어느 날 깨달아져가지고 아닌 거예요. 성령께서 오셔서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 내가 구원받은 그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은 나의 자의적으로 고백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8절 아까 읽었던 내용들 한번 보십시오. 바람이 임의로 불며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내가 믿은 것 같아. 그런데 성령께서 오셔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다는 그 말씀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볼게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되어진다니까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질문 다시 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그럼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저 성령 받은 걸 잘 모르겠는데요. 그렇다면 자기 의지로 믿는 거지. 근데 성령 받은 것을 내가 알지를 못할 수도 있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분명한 변화가 반드시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내가 어떠한 일들을 할 때, 양심에 거리끼는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할 때 나로 하여금 어떤 인간의 양심 말고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인데 뭐 찝찝하고 막 회개를 해야 되는 그런 삶. 이런 마음이 들어온다면은 저는 혹시 성령께서 그렇게 행하시지 않으시냐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백날 얘기해도 소용이 없어. 백날. 자기는 예수를 믿어. 자기는 교회를 나간다고 그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도 안 돼. 돌이킴도 없어. 양심의 가책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나가. 이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 이건 조기에 생활할 수가 있어요. 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비즈니스 때문에, 뭔가 이유 때문에 그렇게 교회 나와서 종교 생활하는 거지. 정말 자기가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주시라고 고백한다면은 절대 변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반드시 변화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를 증거하게 되겠다.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이 계속 나와요. 여러분 보십시오. 사도 바울 나오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지금 막 가. 다맥색으로 말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맥색이라고 하는 그 다마스커스 지금의 그 옛날 아람 땅이잖아요. 거기에 딱 가다가 다맥색으로 가는 그 입구에서 말 위에서 갑자기 호련이 나타난 빛에 말도 놀랬고 이 사도 바울도 놀라서 확 떨어져 버렸어요. 그 성령의 빛을 쬐었죠. 그리고 그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의도적으로 만난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다니까. 공문서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갔어. 잡으러 가다가 그의 책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를 치니까 그가 예수를 믿게 되어졌어요. 그리고 그 삶이 달라졌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사람에서 예수를 전하는 사람으로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저가 분명히 우리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가 우리와 같이 예수를 전할까? 처음에는 두려워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려다가 나중에는 그가 변했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하여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크게 쓰임받고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 즉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되어진 정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되어진 그 사람은 예수를 증거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를 크게나 적게나 여하튼 증거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습니다. 저는 교회 나왔습니다. 아닌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그게 본어게인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어게인 되지 아니하고 매일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만약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시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시인되어진 사람이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늘상 자기 속에 오셔서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왜? 그러면 한번 밀어볼까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자,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어. 그죠? 그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니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어게인 됐다는 게 이거예요. 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이제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아가게 됐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읽었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면대리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래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이제 내가 올라가 이제 승천하면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자들이 무엇을 할지를 몰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할지를 몰라. 그러니까 각각 고기 잡으러 가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같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교육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어요. 그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렇게 물어봐.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늘상 생각이 어떤 생각인가요? 이 세상적인 생각인 거예요.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교육을 받았고 십자가를 경험했고 봤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40일 동안 주님과 함께 했어요. 주님이 다 회복시켜 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디까지 생각하느냐? 이스라엘 나라야. 하나님 나라가 아니고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부활하셨어. 죽어도 사셔. 말씀대로. 살아계실 때 얼마나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이셨어요? 이 성경책 다 쓰려고도 채울 수 없다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 엄청난 일들을 행하시고 부활하시고도 40일 동안 엄청난 일들을 행하셨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결론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함이 이때입니까? 이거예요. 더 이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육신에 입은 사람은 육신의 생각밖에 못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주님이 그래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니까 7절에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이때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러면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마지막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어떤 일들 선교를 하고 전도를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무엇을 하더라도 성령 충만함과 성령을 받지 아니하고서는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없다는 거야. 그리고 지금도요, 교회 나가서 봉사하고 주의 일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른다고 한다면은 성령 받은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성령이 임하시면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5절 읽었잖아요. 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을 위해서 살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정말 잘 중요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16절. 됐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는. 자, 보십시오. 여기에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려? 그죠? 근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성령 이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누가 잘 아는 거예요? 성령께서 잘 아시는 거예요. 예? 삼일째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일을 다 하셔. 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어. 그죠? 성령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잖아요.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뭡니까? 그 영광의 풍성한 거. 에베소서 1장에 나오잖아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아는 그런 놀라운 것들,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엄청난 것들을 알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엄청난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알게 하시니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풍성하냐고 알게 되어지니까.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이 돌아가는 일들을 육신적으로 보면은 두려워하고 도망가고 피해야 된다니까. 영적으로 바라봐라. 영적으로. 이것은 성령 받은 사람이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할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신적인 사람이 나누게 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관계로 봐야 돼. 세상적으로 자꾸 그냥 육신적으로 세상으로 바라봐 자꾸. 그거 안 된다는 거죠.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왜 없으니까. 16절 마지막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압니까? 성령 받은 사람이 알지. 왜? 성령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그 주님을 가리키게 한다는 거야. 예수님이 이런 분이야.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누가 가르칠 수가 있느냐? 주의 마음을 받은 사람이, 주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주님을 말할 수가 있지.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다면 우리가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이스라엘 나라 회복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주의 마음이 없잖아요. 지금 성령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일도 우리의 사역도 자꾸 육신적인 생각을 갖고 판단하고 육신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행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부딪히고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기다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내가 예수님 부활하셔서 나가서 증거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은 요나서 마지막 장이 기억나지 않습니까? 그 니느웨 성에 앞뒤 분별하지 못하는 그 동물과 사람이 12만 명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아끼는 것이 어찌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냐.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누가복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돌아온 탕자를 보면서 그렇게 걔한테 금가락지 끼고 회복시켜 주신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성경 곳곳에 들어있는 아버지의 마음,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도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누가 더 잘할 수 있느냐? 성령을 받은 사람이. 왜? 성령께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있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가 당연히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면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 성령 받으니까 그 이후로 사도행전이 시작되지 않아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어떤 복음입니까? 증인의 삶, 부활, 예수 부활의 증인의 삶. 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고 그 마음 때문에, 안타까움 때문에 순교를 당하고 그렇게 처절한 고통을 당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누리는 그 일들을 하지 않냐 하는 것이죠. 소명교회가 미전도 종족 개척 선교를 해요. 예? 그런데 그 어떤 마음으로 합니까? 교회이기 때문에 선교합니까?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전도하고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것, 인간적인 욕심으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접근한다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죠. 아버지의 마음으로 한정원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복음 전해 듣지 못하는 그 멀고 험하고 힘들어서 못 가는 그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닙니까? 그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그 마음으로 가는 것 아니냐고. 그래서 소명교회가 지난 8년 동안 미전도 종족 선교를 해왔지 않겠냐 하는 거죠. 따라서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다 받아야 된다.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점점 코로나 바이러스로 거리가 멀어지고 시간이 멀어져서 자꾸 성령과 멀어지는 것, 즉 세상적으로 자꾸 생각되어지는 것, 이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아침 말씀 묵상도 올려보내고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띄워보내고 저녁에 기도하라고 기도문 보내고 그 성경 공부하고 지속적으로 해야지 않습니까? 그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영원 귀하는 마음을 갖고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돼. 성령 충만함.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사역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할 때 아버지의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경쟁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것이 강한 거예요. 다 되는 거예요. 다. 예? 짜증이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자꾸 짜증나고 화나고 하나 못하겠어요? 이거 다시 생각해야 돼. 예? 그래야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나오신 말씀처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가지고 기다리라. 자기 육신으로 자기 생각으로 열심히 하는 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셔. 그러나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시는 그곳에 들여지고 순종되어질 때 쓰신 것은 어떤 고난 가운데 아니 그것이 한 달란트든 10달란트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열매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날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다면 날마다 세상에 지고 자기 육신에 지고 그게 늘상 불안하고 늘상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성령 충만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도 또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처럼 생명을 얻고 더 풍성이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고 정욕 따라 살아가는 삶 앞에는 늘상 근심 걱정밖에 없다는 거죠. 성령 충만함을 더집으시고 또 삶 가운데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끝까지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문제가 아니라 더 큰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이다. 세상 인간적인 방법으로 절대 이길 수 없다. 멈출 수 없는 사랑으로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성령 받아야 되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다시 질문합니다. 예수 믿으십니까? 거듭났습니까? 지금 성령 충만하십니까? 이 세 가지 질문에 어떤 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그 대답이 내 신앙생활의 확신과 믿음과 그리고 승리하는 대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